네, 수심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위 경행을 갈승도제야. 악음의 약자생 퇴굴카나 혹생 해태하야. 이 항상 망우라가 수유실명하고. 그 맹구 우목하고 삼계투침, 눈먼 고비가 나무를 만나고 바늘로 그 겨자씨를 딱 맞추는 것 같은 그런 것은 그 경행, 이 경사스러운 일, 이게 다행한 일이죠.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이. 경사스럽고 다행스럽고 행복한 그것을 이 갈은 어찌 갈자예요. 어찌. 승은 이길 승자죠. 이게 이길 승이 이기다. 이길 승이고, 그 다음에 모두라는 뜻, 모두 다 전부. 어찌 그 경사스럽고 다행하고 행복한 것을 어찌 모두 말을, 이건 길도자인데 이거는 말씀 원자와 같아요. 말씀한 것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어찌 그것을 다 말하래. 무엇을 그 다행스럽고 경사스러운 거. 인간은 몸받고 만물이 영장이 되고 정법의 상을 만나서 공부하는 길은 맹구우목이고 삼계투침이어서 그렇게 경사스럽고 다행스럽고 행복한 것을 무엇이라고 다 표현할 것이냐. 그 행복하고 다행스러운 것을 어찌 다 표현할 거냐. 그런 뜻이에요. 갈승도제. 정법을 만나서 수행하고 하는 것을, 그런 기쁨을, 그 다행스럽고 경사스럽고 행복한 것을 어떻게 다 표현하리라. 어떻게 말로 다 말할 것이냐. 말할 수 없이 그만큼 크고 좋다. 그런 말씀이죠. 갈승도제. 어떻게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하냐.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만물의 영장되기 어렵고 더군다나 정법의 상을 만나서 공부하는 대단히 어려운데 그것이 맹구우목이고, 맹구 참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거북이는 3000년에 한 번씩 나온다는 것 같아요. 바닷속에도 3000년에 한 번씩 나와서 탁 못 오면 그냥 들어가는 거죠. 숨을 못 쉬고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럴 정도로 맹구우목이고 삼계투침인데, 그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행복하고 다행스러운 것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느냐. 이게 거북이가 올라와서 탁 나무를 만나고 숨을 쉬는 그 다행스러운 행복한 거. 또 바늘에 탁 던져서 그 씨앗에 맞추는 것인데, 그런 것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다. 무엇이? 사람 몸 받고 만물의 영장이 되고 정법의 상에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걸 이루어낸다는 것은 그 다행스럽고 행복한 것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거냐.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내가 이제 금생에 금일에도 되고 금생에 내가 나자 이제 지금이라고, 지금 만약에 스스로 자자 내는 것이, 마음을 내는 게 퇴, 물러갈 퇴. 이거는 이렇게 꺾는다고 그럴까요? 꺾는다는 게 굴리고 이렇게 접는 것이죠. 스스로 퇴굴심을 내. 스스로 물러난다. 물러갈 굴르는 게 그 자기를 접는 거죠. 스스로 그 공부하는 것을 놓고 퇴굴심을 내. 또는 혹은 또 마음을 내는데 뭔 마음을 내냐면 게으를 해. 게으를 태. 게으를 태. 해태심을 내. 나태하고 해태심을 내. 스스로 물러가고 그 공부하는 마음을 꺾어버리고, 또 공부를 하는데 그냥 게을름을 내서 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항상 망호, 이게 발을망해. 발하다. 뒤를 활해.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오늘 좀 놀고 해태심을 내고, 오늘은 놀고 내일 하지. 또 이달에는 놀고 다음에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내년부터 하지. 금생에는 놀고 다음 생에 하지. 그렇게 해서 뒤로 자꾸 미루는 거예요. 아,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 하지. 이번 주만 쉬고 다음 주부터 하지. 이번 달까지 놀고 다음 달에 하지. 그렇게 해서 해태심을 내. 놀고 싶은 마음이나 게으른 마음을 계속 내는 것이 항상 망호예요. 뒤를 기다리는 거예요.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또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해서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이. 그럼 이게 모름지기 수. 모름지기. 이거는 잠깐유. 실명, 명을 잃어버려. 생명이죠. 자꾸 뒤로 미루다가 잠깐이면 명을 끝내버려. 잃어버려. 이제 잃을 실. 명, 우리 목숨명이죠. 잠깐이면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살고 나면 다 잠깐이죠. 엊그제 같다고 그러잖아요. 50년, 60년, 70년이 엊그제 같다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잠깐이면 지나간다.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다음 달로 미루고 내년에 미루는데 그렇게 찾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명을 다 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미루다 보면 목숨이 금방 7, 80이 돼서 생이 이제 간다. 퇴타 악취하야 수제 고통지시에 수욕 원문 일구 법물 불법하야 신의 수지하야 용면 신산인들 기가 부득호아. 퇴타, 물러갈 퇴, 이게 떨어질 타. 떨어질 타, 이건 뒤로 물러날 퇴. 악취인데 우리가 육취를 육도라고 그러잖아요. 육취, 육도. 악도에 떨어져. 물러가가지고 툭 떨어지는데 어디 악도에 그렇게 해태심을 내고 그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악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참의 길로 가지 않고 오늘을 놀고 내일 오고 또 해태심 내고 나태심 내고 해가지고 자꾸 미루다 보면 복을 안 짓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지게 돼. 악도에 떨어지게 돼서 받을 숫자 받는다. 모두 제자 모든 고통을 당해. 그래갖고 악도에 떨어져. 오늘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안 하고 자꾸 미루고 놀다가 그렇게 되면 벌써 이제 악도에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면 자꾸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몸을 받고 인간 세상에 사는데 사람다운 그 참의 가치를 나타내는 법을 공부를 안 하면 자꾸 악도에 떨어지게 되죠. 몸에 병이 들었으면 약을 먹고 회복하면 낫는데 병이 들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병이 더 깊어져 떨어지는 것 똑같이 사람이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렇게 살면 결국 악도에 떨어진다. 악도에 물러나서 떨어져 버려. 왜 물러나 떨어지냐면은 인간은 육도 중에 천도, 인도 이게 두 번째인데 여기서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떨어지면 어디 가요? 악의 축생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100점 맞다가 공부를 안 하면 80점 맞다가 60점 맞다가 떨어지면 나중에 낙제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내가 움직여서 공부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공부를 자꾸 하면 올라가지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자체가 낙제하고 떨어지는 게 돼요. 그래서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가만히 있다가 악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악취는 악도 같은 거예요. 불교에서 육치가 육도거든요. 육경, 육치, 육도. 육도하고 육치가 같아요. 그래서 악도. 악취는 악도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악도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모든 고통을 받을 때, 악도에 떨어지니까 모든 고통을 받지, 이제 모든 고통을 받을 때, 비록 하고자 해, 원해, 무엇을, 한 구절의 불법을 듣기를 원해.
악도에 떨어졌으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갈까? 그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그렇게 찾잖아요. 나를 여기서 구해주시라고 할 때 부처님, 아버님 찾고 하나님 찾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한 법문을 듣고 싶어 원해. 가장 우리가 위기이고 어렵게 당할 때 이제 하나님 그리 찾고 그러는데 이렇게 고통을 크게 받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부처님의 법을 한 구라도 들을 문자. 듣다. 듣기를 원하고자 하지만 이건 하고자 할 욕이죠. 할 욕이에요. 우리 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렇게 욕, 하나 또 하나는 이 하고자 할 욕에다 마음심자에 들어있으면 이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욕이고 마음심이 없는 것은 하고자 할 욕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의 법을 한 구절이라도 듣기를 원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좋은 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분신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지만 불법을 듣고 신의 수지 믿고 이 아는 이 해는 알지자와 같은 뜻이에요. 알고 받아서 지켜. 받을 숫자 지킨다. 법문을 아니 계문을 지킨다 그런 뜻이 법을 지킨다. 신의 수지 믿고 알고 받아서 지키는 거예요. 지켜서 용면 신산인들 이것도 하고자 하려 면할 면자. 신은 이거 매울 신자죠. 우리 신라면을 때 이 신자 쓰세요. 매울 신자. 이거는 산인데 괴로울 신자. 그래서 이제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매웁고 괴로운 아주 매웁고 괴로운 고통인데 그걸 면하고 싶어. 가지가지 고통을 많이 받는데 그것을 면하고 싶어.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아주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매울 진짜 그렇게 한 것을 면하고 싶지만 어찌 가히 다시 얻을 것이냐. 얻을 뜻.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안 하고 놀다가 악도에 떨어져요. 악도에 떨어지면 많은 고통을 받아. 많은 고통을 받을 때는 그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이때 여기서 어떻게 이 고통을 벗어나지 하고 부처님의 법, 하느님의 법을 한 구를 듣고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고 잘 받아 지켜가지고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를 면하고자 하지만 어찌 그것이 가히 얻을 거냐. 우리가 병이 나기 전에는 그 병이 안 나게 하는데 병이 탁 들어버린 뒤로는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을 때 그때서 법문을 듣고 싶고 법문을 들어서 내가 실행을 잘 하고자 하면서 이 어려운 고통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어찌 그것이 가능할 거냐. 산에 갈 때, 올라갈 때 조심해서 다치지 않는 건 가능하나 한번 떨어져 가지고 몸을 많이 망가져 버렸으면 그때서 다시 그걸 회복해서 이 고통을 벗어나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산에 갈 때 조심하는 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간이 인생을 살 때 어떻게 하는 참으기를 가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선도에서 저렇게 고통 매웁고 괴로운 것을 경계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고통스럽고 악도에 다 떨어진 뒤에 다시 거기서 법을 받아가지고 올라오기는 대단히 어렵고 다시 그렇게 하기는 이제 어렵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 이미 전신이 다 마비가 된 뒤에 그걸 고쳐서 올라오기는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산에 올라갈 때 이것은 조심하고 저것은 조심하고 이렇게 조심할 것을 많이 해야죠. 이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46대인가 차가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그것은 눈이 오기 시작해서 얼었는데 많이 얼었으면 우리가 안 가는데 살짝 얼으니까 잘 모르고 하나 가서 부딪히고 하나 들고 부딪히고 뒤에서 앞에 부딪히는지 모르니까 자꾸 갖다 부딪혀서 결국 많이 부딪혔으니까 부딪힌 뒤에는 너 조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얼음이 있었으니까 안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소용없으니까 사전에 그게 부딪혀서 몸이 망가지기 전에 이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나 이거 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 속에 일단 악도에 떨어진 후에는 다시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참으기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급도 임위하야는 회무 소식이니 소이익이니 원제 수도제인은 막생 방일하며 막착 탐험하고 여구 두연하야 불망 초거하다.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도달할 도자 미칠 급자고 도달하다. 맡을 임자인데 당할 임자 그러니까 위험에 당해서 그 당에 도달해서는 후회하다. 후회해도 이익이 없어. 이익이 없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죠. 급하게 위험한 자리에 다 도달한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악도 떨어진 뒤에는 그때서 후회해도 이익이 없다.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죠. 이익이 없어. 없으니 원컨대 모든 제자 모든 수도하는 사람 도를 닦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막생방이라니 하지 말라는 뜻이 하지 말라. 아니 붙자오고 아니다 하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것하고 조금 뜻이 다르죠. 아니 붙자오고 하지 말라. 이건 부정하는 것이 이거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지 말라. 이건 논다. 방해를 이것도 놀리고 방해를 쉬고 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컨대 수도하는 사람들은 방해를 놀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만은 착심을 두지 마라. 탐심과 음심. 탐심은 욕심이고 음심은 이제 간음하고 그런 일이죠. 그래서 색에 빠지는 일입니다. 색에 빠지고 탐심을 그렇게 하는데 하지 말아라. 여기도 한번 빠지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탐욕에 빠지고 탐험에 빠지면. 여구 두연하라. 머리 두자죠. 머리에 불 붙는 것 같이 머리에 불이 붙었을 때 구하는 것과 같이 하라. 내 머리에 물이 붙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팔딱팔딱 뛰죠. 끄기 위해서 어디든 가서 물을 붓든지 하기 위해서 막 팔딱팔딱 뛰는데 내 머리에 불이 붙어서 굉장히 급하다는 뜻이죠. 아주 급한 것 같이 생각해서 잊어버리지 말라. 잊을망에게 이것도 돌아볼 코고 이거는 비춰본다. 비춰본다는 자기를 살펴보는 거지. 자기를 한번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항상 돌아보고 이거 돌아볼 꽃자 비춰보는 게 내 마음이 어떻게 흐르는가, 어디로 흐르는가, 탐욕심에 흐르는가, 치심에 흐르는가, 이렇게 흐르는가를 살펴보고 자꾸 살펴서 돌아보고 해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머리에 불 붙는 것 같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를 계속 돌아보고 살펴라 이런 말씀. 위험한데 당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위험이 당하기 전에
그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고 놀지 말고 또 탐음을 하지 말고 내 머리에 불 붙는 것 같이 급한 마음, 이건 급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머리에 불 붙는 것 같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내 마음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상이 신속하여 신녀 조로하고 명약 서광이라. 금일 수존이나 명역 난번이 절수제의하며 절수제의하다. 무상이 신속하니, 이건 떳떳함인데 항상 그 상록수는 변하지 않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것이 없다는 얘기가, 자주 빨리빨리 바뀐다는 얘기죠. 떳떳한 것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똑같이 파란색으로 계속 있는 것이 없고 계속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속하니, 이게 빠를 신자인가요? 빠르다. 이거 속도도 빠르다. 신속해요. 우리가 뭐 70대는 70km로 가고 40대는 40km. 어쨌든 이 생이 가는 게 빠르니까 뭐 같으냐면 신속해서 빨리빨리 돌아가서 몸은 같아요. 뭐야? 이건 아침 조자예요. 아침. 이슬 노자, 이슬. 밤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자고 일어나면 풀잎에 가면 이슬이 있는데 해가 뜨면 바로 없어지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슬이 해 뜨면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아침 이슬 없어질 때 금방 간다는 얘기야. 무상이 신속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빨라서 내 몸은 아침 이슬 같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70년은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살고 나면 진짜 이슬 같다. 아침 이슬 같다. 그래서 아침 이슬은 해만 뜨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내 몸은 신속해서 조금 살았나 싶으면 그냥 가는 날이 금방 온다. 명은, 이거는 목숨명이에요. 내 몸은 뭐가 서쪽에 있는 빛 같아. 서쪽에 있는 빛은 해가 서쪽에 있잖아요. 지금 동쪽에 떠오르면 24, 몇 시간을 이렇게 가는데 서쪽에 있는 햇빛이 먼저 금방 떨어지는 거죠. 나의 목숨은 서쪽에 있는 빛과 같아. 내 몸은 어때? 아침 이슬 같고 내 명은, 목숨은 서쪽에 걸려있는, 서산에 걸려있는 빛과 같아. 그래서 금일에는 별, 오늘은 내가 비록 숫자, 비록 보존하고 있어. 오늘은 내가 살고 있어. 금일에는 내가 비록 살고 있지만 명일에는 다음날, 이게 밝은 명이냐, 다음날, 오늘 내일이란 뜻이야. 다음날, 내일. 내일은 또한 어려울 난자야. 어려울 난이니까 보존하기가 어려워. 오늘은 살고 있지만 내일이 꼭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내일 꼭 살고 있다는 보장이 없어. 오늘은 비록 보존하고 있지만 내일은 명일, 다음, 내일은 또한 보존하기가 어려워. 내일이 꼭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요즘 교통사고도 많고 비행기 사고도 많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비록 확실히 존재하고 있지만 내일은 또한 보존하기가 어렵다. 간절히, 이거는 간절하다. 간절히 모름지기 뜻을 둘지어다. 있을제자예요. 있을제, 뜻을 두어다. 뜻을 두어. 무엇에 뜻을 두냐면 공부하는 데 뜻을 두어라. 오늘은 있지만 내일 있을지 모르고 몸은 아침 이슬 같고 나의 목숨은 서쪽에 걸려있는 빛과 같기 때문에 오늘은 있지만 내일을 보존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간절히 뜻을 두어다. 간절히 뜻을 두어. 뭘로? 참의 길로 가는 공부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이 뜻을 가져라.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간절히 가져라. 이제 그런 말씀. 이 간절할 절자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7장. 37장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38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차빙 세간 유의지선하야도 역가면 삼도 고륜하고 천상 인간의 득수 수승 과보하야 수제 쾌락이원. 37장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38장에는 조금 다른 뜻을 말씀하신 게, 이게 또 찾자, 또 의지할, 빙의한다, 의지할, 빙의한다, 뭐 저기 나한테 달라붙다 그런 뜻이거든요. 세간 유의지선 하야도. 유의는 우리가 보통 인간은 유한하다고 그러잖아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신은 무한해요. 한계가 없어, 신은. 그래서 신은 모든 걸 다, 인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신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유의는, 여기서 유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현실이 눈에 보이고 한계가 있는. 그럼 반대로는 무의죠. 유의, 무의. 유의지선은 선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유한과 무한처럼 선을 닦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유의고, 무의선은 한계가 없는 선이에요. 이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는 선은, 눈에 보이게 하는 선은 유의지선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게 이렇게. 그래서 세간에서 유의지선을 하는 것만 해도 또한 가히 면할면 삼도 고륜. 삼도는 이 같은 뜻으로 삼악도에 삼도 고륜. 육도 윤회 중에 우리가 삼선도, 삼악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착할 선자 선도고, 이거는 세 가지 악한 악도, 삼악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선도는 천상, 인간, 수라, 그 다음에 악귀, 축생, 지옥. 악귀, 축생, 지옥은 삼악도예요. 그래서 가히 삼악도의 수레바퀴, 고통의 수레바퀴, 세 가지 악도의 고의 수레바퀴를 면한다. 어떻게? 현실에서 세간에 있는 한계가 눈에 보이는 선을만 행해도 삼악도는 면한대요. 천상 인간의 득수승 과보하야 면하고, 그 다음에 천상 인간, 여기 천상 인간의 수승한, 이거는 특별할, 다를 숫자죠. 다르다. 이거는 수승, 이길 승자인데, 이길 승자인 좋은 것을 과보, 수승하게, 다른 사람보다 좀 수승하게 좋은 과보를 얻을 뜻자. 그러니까 삼도, 이 세상 속에,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착한 선, 남에게 정신으로 도와준다든지 육신으로 도와준다든지 물질을 희사해서 선을 베푸는 것만 해도 삼도를 면해가지고 천상과 인간의 수승한 과보를 받아. 근데 그 수승한 과보를 받아가지고 모든 제자 쾌락,
모든 즐겁고 상쾌하고 재미있는 그런 쾌락을 받는 거예요. 이 몸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에 보이는 유의의 선, 무의가 아니고 유의의 선을 행해도 삼막도의 고통의 수레바퀴, 고통의 수레바퀴를 면해서, 면할 면자, 면해서 천상과 인간의 수승한 좀 다르게 높은 그런 뜻이죠. 수승하다는 건 다른 사람처럼 뛰어난 거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과보를 받아. 왜? 선을 지었기 때문에. 유의의 선을 지었기 때문에 수승한 과보를 받아서 쾌락을 얻어. 이게 금생에 사람 몸 받아가지고 수승한 과보를 받아. 공부를 잘한다든지, 재물이 많다든지, 아니면 명예가 높아진다든지, 권력이 많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드러난 과보를 받아서 쾌락을 받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쾌락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그렇고, 복이 많은 사람도 그렇고, 권리가 많은 사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없는 사람보다 좋은 여건에서 살아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렇게 받는 사람은 과거 전생에 유의 선을 행했기 때문에 금생에 고통을 안 받고 쾌락을 많이 받는 거죠. 쾌락이온, 그 다음에 항차 최상승 심심법문은 여기서 하물며 이 차자 이 최상승 심심법문은 앞에는 유의의 선이죠. 눈에 한계가 있는 선을 행해도 그런 쾌락을 받는데, 여기 최상승 심심법문, 최상승 최고의 높은 심심, 깊을 심, 깊고 깊은 법문은 잠시만, 잠깐만 믿음을 내도, 잠시 한때 잠깐만 믿음을 내. 부처님 법문에 대해서, 아니면 그 성자들의 법문에 대해서 기쁜 법문에, 그 말씀이 옳다, 참 좋다, 잠시만 그 말을 믿는 마음만 내기만 해도 소성 공덕을, 이룬 바 공덕을, 그 법문 부처님 말씀이 옳다, 좋다, 그렇게 생각만, 믿음만 내도 이루어지는 공덕은 불가히 가히서 이 비유할 비자인데, 그 공덕은 가히서 비유해 보면 말하기를 그 소분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공덕을 크게 다 말할 수가 없고 조금밖에 표현을 못해. 공덕이 이루었다 하는 것이 진짜 이룬 큰 공덕보다 조금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저 경에 이르기를, 그렇게 조금밖에 말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사람이 이 삼천대천 세계 칠보로 그 심심법문을 잠깐만 믿음만 냈어도 그 공덕은 굉장히 커서 어떤 비유로 말해도 그 공덕이 조금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소분, 아주 조금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인데, 경에 이르시기를, 만약에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 칠보, 이 삼천대천 세계는 불교에서 얼마나 큰 세계니까, 이 세상 전체를 말하다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 우리가 한국이 적은데 한국에 꽉 찬 칠보 7가지 보배 있잖아요. 또 중국이 커도 중국이 하나만 딱 찬 칠보, 또 러시아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현재 보이는 모든 나라에 꽉 차 있는 칠보도 아니고 이 우주 전체에 꽉 차 있는 칠보래요. 그럼 그 칠보가 얼마나 많은 큰 칠보냐고. 보물이 얼마나 많냐 이 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만 꽉 차도
이 칠보 보물이 굉장히 큰데 집에 농하나에만 차도 크잖아요. 근데 한국에만 차도 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나라의 하나에 다 차도 큰데 삼천대천 세계는 우주 전체를 합해서 꽉 찬 칠보다. 이 칠보가 얼마나 많겠어. 이 칠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칠보로 보시 공양이 소 세계 중생하여 개득 충만하며 우교화이 소 세계 일체 중생하여 영득 사과하면 기 공덕이 무량무변이나. 보시 공양, 아까 삼천대천 세계 가득 찬 칠보, 보물이 꽉 찬 그 보물로 보시 베풀어 쓰는, 널리 베풀어 쓰는 거예요. 공양. 이거는 이 세계 중생에, 이 세계의 중생에는 모든 중생에게 보시 공양이야. 널리 써서 공양을 하야 개득 충만해. 이 세계 중생이 모두가 다 다하겠자, 얻을 득자, 충만해. 이 아까 삼천대천씩의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 공양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에게 보시에서 공양을 하는데 그 세계 중생이 모두가 다 충만함을 얻어 들었어요. 또 교화해. 어떻게? 이 세계의 일체 중생에게 교화를 해. 교화를 해서 영득 사과하면 그 사람, 이 중생들을 하여금 사과를 얻게 하면 그 공덕이 무량무변이나. 그러니까 그 칠보로 가득 찬 것으로 보시에서 모든 중생이 충만함을 얻는 것과 또는 그 법문으로 교화를 해가지고 이 세계 중생에게 사과를 얻게. 이제 사과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 우리 같으면 법의 등급에서 항마위나 출가위, 항마위 정도 같아. 사과의 최고가 우리 법의 등급에 항마위와 같은 등급일 것 같은데, 그것을 얻게 하면 그 공덕은 무량, 한량이 없어요. 양적으로도 한량이 없고, 이 변은 갓이 없다. 이 갓변자예요. 가. 여기 끝. 지구가 있으면 지구 끝. 하여튼 끝같자예요. 갓이 없어요. 이게 한계가 없다는 얘기. 한계가 없어요. 양적으로도 한계가 없고, 넓게 넓이로도 보면 한계가 없다. 그런 말씀. 이것이 불교는 그 수량이 대단히 큽니다. 삼천대천 세계라는 말도 하고, 이 세계 중생의 모든 중생이 다 같이 그 힘을 충만함을 얻는다. 그렇게 10명에만 주고 한 국민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이 다 똑같이 충만함을 얻는 것. 소승사과, 성문들이 깨닫게 되는 4가지 단계. 1. 수다원과 처음 수도문 중에 입참하여 색성, 향미, 촉법의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경지, 임류라고도 한다. 불교에서 얘기할 때 소승, 대승을 얘기를 하는데, 이 승자는 소승, 소승, 이게 탈승자예요. 타다. 사람이 타다. 글씨가 좀 잘 안 써졌네요. 타다인데 적은 수가 타는 거예요. 소승은. 그래서 불교, 원시불교 당시 불교를 되게 소승불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는 이제 반대로 이제 많은 숫자가 탄다는 얘기인데,
이 대승불교는 보통 그 용수 불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500년 후에 태어나셨던 용수보살, 용수보살이 그 법을 중흥을 시켰다고 그래요. 불법을 중흥시조라고 그래요. 중흥. 부처님 법이 공부하시다 한 500년 내려오다가 용수보살이 500년 태어나서 불법을 더 크게 융창시켰어. 중흥시켰다. 다시 한번 흥하게 만들었다. 그런 어른이 우리가 보통 용수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용수보살이 불교를 중흥시키면서 내놓은 사상이 대승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 초기에 나왔던 그 여러 가지 법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 살다고 보면 이제 500년 후나 되니까 조금 그 상황이 달라져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법을 더 많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 그 중흥시킨 시조가 이제 용수보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승은 그 부처님 당대에 나왔던 그 법으로 그 글자에 매인다든지 상황에 매여서 쓰면 딱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크게 해석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학을 좀 크게 하면 아마 중흥시조가 법을 크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이 설명을 이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소승사과는 부처님 당대에 공부하는 법이 단계가 4가지. 성문사과, 그전에 성문이라는 말씀 들었죠? 이게 소리성자에 문문자죠. 부처님 소리를 직접 듣고 공부하시는 얘기죠. 부처님 열반 후에 공부한 게 아니라 부처님 법문을 직접 받들고 부처님 당대에 공부했던 게 초기 불교, 원시 불교라고도 하는데, 그때 얘기할 때 성문이 그때 공부할 때 말씀하신 것이 이제 깨닫게 되는 4가지 단계. 부처님 법을 듣고, 부처님 소리를 듣고, 부처님 법문을 직접 받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단계가 4단계로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법의 등급 6단계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공부를 불교학을 하면 법위가 52등급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크게 띄어서 4가지로 해서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소승사과하고 이제 용수보살이 태어나서 대승불교로 불교 원리를 좀 크게 확장시키고 크게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중흥을 시켜놓은 것은 대승사상이라고 그래서, 오늘날의 불교는 대승사상이 바탕이죠. 초기 불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사상의 공부를 하다 보면 원시 불교를 보자, 초기 불교를 보자 해서 공부를 해서 다시 원시 불교도 공부하고 초기 불교도 공부하고, 그 뒤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대승사상으로 나오는 것이 최근에 많이 나온 사상이 대승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4개인데, 수다원과라는 건 우리가 이제 사과기 때문에 과가 붙은 것 같고, 수다원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보통급 특징 받으시 여기 수다원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불법에 귀해가지고 해서 색성, 향미, 촉법, 이거는 우리가 육경이라고 그러죠. 육경. 네. 6가지 경계. 나에게 부딪혀지는 경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육구는 안이설신이고, 색성, 향미, 촉, 법의 경계에 색은 형상이에요. 색은 형상. 성은 소리. 근데 형상을 우리가 보고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은 끌리고, 내가 갖고 싶고,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좋은 형상, 좋은 모습,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갖고 싶어. 그렇게 하는 거지. 끌려가는 건데 갖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게 잘 다스리는 거죠. 좋은 집, 좋은 옷, 요즘에는 명품 백이 시끌시끌 하던데, 그런 것에 내가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보석, 뭐 의복, 음식, 이런 것에 한번 빠지면,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죠. 뭐 마약을 한번 빠지면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형상이 있는 여러 가지 가지고 내가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끌려가는지 않냐. 아, 저것은 저것이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좋은 음식을 보고 빠진다든지 옷을 보고 빠진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렇게 소리는 이제 음악이든지 무슨 뭐 새소리를 좋아한다든지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향기도 좋은 향기가 많이 있으면 그 향기를 향수나 향기 이런 것에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음식 냄새도 그렇고 좋은 냄새가 있고 자기가 싫어하는 냄새가 있잖아요. 맛, 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지는 거, 나에게 부딪혀서 하는 법 이런 것들 끌려가지 않는 경비를 공부하는 건 이것이 임류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 공부를 이제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 6가지 경계, 크게 6가지 경계가 색성, 향미, 촉법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끌려가느냐 안 끌려가느냐 공부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다하는 거가 공부하는 길이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마음을 대주해서 공부를 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치겠습니다.